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자기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상관없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고 이런 상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라도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남편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대해야 됩니다. 그냥 막 대하면 안 돼요. 어떤 지식입니까?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고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살 다뤄야죠. 살살 다뤄야죠. 그죠? 또요, 생명의 은혜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사람으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스펙트를 해야 됩니다. 리스펙트가 뭐예요? 존경하는 겁니다. 막 뭉개버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무시하고 뭉개버리고 말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응?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응?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갖고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내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세월은 끝났어요. 내 편할 대로 사는 건 끝났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살았던 그 시절은 다 끝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새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밥 먹는 것부터 새로 배웠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마다 나가서 자기 먹을 만큼만 갖고 와야 돼요. 욕심 부려가지고 다음날 것까지 챙겨오면 다 썩습니다. 토요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틀치를 걷어야지요. 이틀치를 걷어도 안 썩어요. 그 다음날 먹을 수 있으니까. 안식일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꼭 나가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냥 하루치만 걷어라. 근데 꼭 다음날 것까지 걷은 그런 놈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밥 먹는 것부터 새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9절, 본문 9절 중간쯤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관련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다시 삶과 뭐요? 부르심. 부르심과 삶을 생각해.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자, 부르심이 뭐예요? 서 권사님 크게 말씀해 보세요. 부르신 게 뭐예요?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를 않으시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이 난 사람입니다. 박살이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이고 그럼 예수를 조금 더 믿으면 더 좋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완전 절망의 상태인 겁니다. 근데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사는 것이구나.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무슨 결과입니까? 불러주신 결과로 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자, 왜 부르셨어요? 왜 여러분들 왜 불러주셨을까요? 사랑하셔서 또요?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요? 사명을 주시라고 또요? 아니 그래도 세상 사람들 다 불러주시는 거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불러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하필 나를 불러주셨을까요? 자녀 되게 하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지요. 이유가 없어요. 내 편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나 나나, 아니 내가 더 나쁜 놈인데 왜 저 사람이 아니고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내 편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뭐 감사할 뿐이죠. 자,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도 믿고 내 모든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된 것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날 불러주신 이 은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다음 뒤쫓아오는 부담스러운 얘기를 들어야 돼요. 늘 여기만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은 부담스러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자세히 들어야 돼요. 힘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오늘 본문도 힘든 얘기입니다.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니 하나님 좀 내 수준 좀 봐가시면서 요구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요. 부르시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삶이 따라온다. 삶이.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보통 삶이 아니에요. 굉장히 차원이 높아요. 너무 수준이 높아요. 부르심과 삶,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죠?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이제까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까지 사도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예수 믿는 노예가, 종이 자기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배우자를 대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구나. 근데 이상해요. 얘기가 너무 길어요. 4장도 나오고 5장도 나오고. 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말은 요약하자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요컨대 쭉 말하다가 요약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너희가 다 그랬으니까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이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절대로 화평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 선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럴 땐 하나 되는 게 아니죠. 세상이 다 날 공격해도 나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접촉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화평의 관계를.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그냥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어디를 가나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하여튼 폭탄이 폭탄. 이건 뭐 어디서 터질지 몰라 불안불안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 8절의 내용을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조화를 이루어라 이런 거예요. 삐죽삐죽 튀어나오지 말고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라. 이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요. 어느 어떤 사람은 튀지를 않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그게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근데 보통 교회는 그러질 않아요. 누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교회 실권자가 있어요. 실권자가. 에? 그런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조화로운 모습. 여러분 그 실내 악단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악기를 연주를 하는데 그 지휘자의 이 지휘에 맞추어서 어느 악기가 막 지 한번 소리 내보겠다고 막 하면 이게 벌써 불효파음 나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그 즉시로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악기들이 조화를 이룰 때 정말 감동적인 음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깊은 연민을 가지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평신도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만해도 되죠? 막 하대하고 누구든 권사 이렇게 해. 말 안 들어? 이렇게 해.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토속신앙, 이런 무속신앙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무당이라든지 영험한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좀 주눅이 드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통 하대를 합니다. 당신 왜 왔어? 아, 이래 와가지고 왔구만. 당신 자식 속색이지? 막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그 누구에게도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뭘 많이 배웠든 사회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든 가졌든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 3절 한번 들어보셔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교회가 됐잖아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것이에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하나됨의 핵심이에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의 된 관계가 생긴 것인데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켜지는 게 아니고 수고하고 애쓰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 된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은 반드시 교회를 깨뜨립니다. 교회는 반드시 관계를 깨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오래 참아주라는 것이에요. 급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부모가 급하면 애 잡는 겁니다. 태어나는데 안 일어나? 이제 막 태어났어요. 너 안 일어나? 밥빨리 안 먹어? 이럴 수 없잖아요. 애가 태어났으면 이렇게 누워있다가 조금 몸 흔들다가 그다음 일어났다가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다가 넘어지다가 뭐 이런 시간입니까? 부모가 급하면 나이에 안 맞는 걸 막 요구해버리면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예? 오래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뭘까요? 오래 참아주는 건 얼마쯤 참아주면 될까요? 한 1년쯤? 아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 지 그쯤 됐는데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됐나? 예? 한 얼마쯤 참아줘야 될까요? 막 급해지고, 예? 막 급해지고, 막 속이 터질라 그럴 때, 그때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급한 마음이 팍 가라앉아지고, 다시 또 평온한 마음을 찾아서 또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이걸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서로에게 오래 참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 목사가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급해질 때가 와요. 자, 제가 지금 급한 것 같아요? 안 급한 것 같아요? 제가 기질적으로는 엄청나게 급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우리 아버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제 아들도 급해요. 제 아들도 엄청나게 급해요. 자, 근데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급해지면 다 죽어요. 다 힘들어요. 오래 참아줘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양무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관계로 맺어주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힘써 지켜나가야 돼요. 특별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아주고 막 이게 치밀어 오를 때 그때는 정말 주 앞에 나아가서 다시 자기 자신부터 재정돈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9절 상반절 같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타락한 이 세상은 절대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하면 누군가는 욕을 먹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누군가는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나쁜 짓을 안 했어요. 잘못된 짓을 안 했어요. 근데 욕을 먹어요. 근데 악을 당해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어떻게 해요? 갚아라.
이러면 확 다가올 텐데 막 힘이 나서 이래 해도 되는구나 이럴 텐데 갚지 말라는 것이에요. 숨이 탁 막히죠. 이건 우리의 본성하고 너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받으면 갚아줘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갚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쯤 해도 조금 속은 풀리죠. 이게 구약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냐면 우린 눈은 눈으로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당한 만큼만도 못 갚는, 당한 만큼 갚은 걸로는 속이 안 차는 사람들입니다. 더 패든 이래야지.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고 39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다시 말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는 거예요? 같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인 겁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속옷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 같이 가게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지고 자꾸 꼬여. 자꾸 나한테. 자꾸 달래. 갚지도 않으면서. 갖다 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꺼주고 또 꺼주고 또 꺼주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오른편 뺨 맞으면은 정신이 돌아가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마디도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 예수님 또 말씀하셔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정도는 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이렇게 이 정도.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는 미워해라. 이건 끝났어요. 내가 옛날에 살던 걸로 다 끝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시면서 가르쳐주는 새로운 법입니다. 새로운 삶의 내용이에요. 목표 지점이 거기입니다. 거기. 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요. 14절 같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21절도 같이요. 20절도 같이요.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벌써 갚았으면 끝난 거예요. 벌써 예수님 원하시는 삶은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갚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참아야 돼요. 갚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나를 욕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날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에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그런 정도의 삶입니다. 어느 정도 착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을 하시면 안 돼요. 아, 내 좀 괜찮게 사나 요즘? 아니, 내가 이웃하고 별로 싸우지도 않고. 에?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게 멀어요. 원수라고 하는 건 보통 미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원수라고 표현을 안 해요. 미치겠는 사람 있잖아요. 막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게 세상에 진짜. 왜 나는 가만히 얌전하게 살라는데 왜 자꾸 나를 건드리냐 도대체. 응?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그대로 갚지 말고. 내 성격대로 했으면 벌써 죽일 사람이 벌써 몇 명이 됐을지 몰라요. 그러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를 위하여 본문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베드로전서 3장 본문 다시 가보시면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갚지요. 더 그냥 갚아버리지요. 두 번 다시 나한테 덤비지 못하게 아주 죽여버리지요. 그냥. 그게 이 세상 이치 아닙니까? 싹이 안 나오게 해서 그냥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복해주고 쇼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해주는 사람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이어받는다는 이 말이 영원한 그 복이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누가 상속받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자, 영원한 복은 내가 잘 살아서 받는 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못 산다 그래서 못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 이렇게 맨날 당하고 갚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견딜 수 어떻게 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34편 12절 말씀의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같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말하지 말고 아멘. 뭘 조심해야 돼요?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꼬매버리든지. 자,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하든지 그냥.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말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삶까지도 말해주는 것이죠. 자 12절 같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응하셔요. 의인들에게도 갚아주시고 악인들에게도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특별히 더 서로 하나 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서로가 서로의 깊은 연민을 가지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갚아주지 말고 더 나아가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라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줘라. 이 세상은 약한 놈은 짓밟히는 것이고 강한 놈은 먹고 사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강한 놈은 더 강해지고 약한 놈은 더 약해지고 인정사정 봐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착해 보이는 사람도 자기 생명선에 다가오면 얼마나 매서워지는지 몰라요. 자기 중요한 것에 가까이 오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요? 그렇게 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있다고 대답하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우리가 한 몇 %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100% 되는 사람은 없어요. 네. 100% 되는 사람은 없고, 물론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게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력하면 완전해질 수 있다. 진짜 막 악을 행하고 욕을 해도 저주를 퍼부어도 괜찮고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기쁨으로 막 원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변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린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 갈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는 것 뿐이죠.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도 이런 삶을 조금이라도 더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는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게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냐. 그냥 비결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조금 실천할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한테 죄 지은 저 인간도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내 도대체 소화가 안 됩니다. 저 인간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를 쓰면서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냥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작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이렇게 좀 성장해 가야지요. 맨날 그 수준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재작년에도 미웠던 사람 지금도 믿고 작년에 미웠던 사람 지금도 믿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부디 올해가 2021년이죠? 2020년입니까? 제가 너무 빨리 가나 보네. 2020년 4월 다 갔죠? 2021년쯤 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변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진짜 힘 있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줄 아는. 어지간한 인간은 소화할 줄 아는. 어지간히 나를 막 후벼 파도, 어지간히 나를 막 괴롭혀도 그래도 좀 괜찮은. 뭐 이런 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부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군사님,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